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서 13절) 말씀, 자,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세 부류의 그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 두 번째는 손 마른 사람, 세 번째는 바리새인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사건이나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구세주로 등장을 합니다. 환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구원이 필요한 사람,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환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구원을 회방하는 회방꾼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세 부류의 그 사람들을 오늘 우리 주변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본문 기적에 나타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회당에는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회당에 들어갔을 때에 사실은 회당 안에는 주목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그 사회 속에서 명예를 가지고 있는 유지들이나 권력자들도 있을 텐데 성경은 오직 손 마른 사람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은 연약한 자, 병든 자,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며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한편 본문에서는 손 마른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손이 불구인지 정확한 기록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은 누가복음서에만 오른손이 말랐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의사로서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복음서와 달리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손을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오른손을 사용해서 일을 합니다.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즉 경제력 또는 힘을 상징하는 하나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권능을 묘사할 때에도 주의 오른손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고 있는데 한번 찾아보실까요? 출애굽기 15장 6절 말씀, 출애굽기 15장 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6절 말씀, 자,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자, 오른손이 그죠? 권능을,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기도 한다. 오른손이라는 것은 이처럼 힘, 능력, 권능을 나타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오른손이 병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이제 힘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생활할 수 있는 생활의 모든, 한마디로 말해서 힘을 상실해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언제나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심지어 레위기서나 여러분 성경을 다 읽어보십시오. 거기서 강조하는 것이, 자,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와 같은 무력한 사람들을 돌아보라. 하나님께서 계속 구약에서부터 예수님 시대에 이르기까지 계속 강조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기반을 잃어버려서 무력감 속에서 무너져가는 그 사람,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고자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날이 어떤 날이었습니까?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친다면,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라는 이유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난처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어려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오늘 이 성경 속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그 병자를 고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내게 다가오는 어떤 어려움도 감수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뭐 사랑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게 될 때 우리는 거기에 수고의 값비싼 대가를 어떻습니까? 치루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날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지 아니하고 그 다음날 고치셨더라면 예수님은 아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떻습니까? 그 자리에서 당장 병을 고쳐 주시는 사랑을 드러낸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순간 주신 마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즉각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 말씀의 뜻이 어떤 의미를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속에 부어주신 어떻습니까? 뜻을 버리지 말라.
지금 행하라 라고 하면 바로 실천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마음을 주셨는데 그것을 다음으로 미루면 그 다음에는 그것을 행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셨을 때 지금 바로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속에 손 마른 자에 대한 부담이 있었을 때 그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고 바로 실천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비난을 듣지 않아도 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시고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 일을 행하신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이처럼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필요한 때에 즉시 그리고 가장 적절한 시간 가운데 나타나야 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자, 손 마른 자에게 두 가지 사항을 명령합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순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자, 성경 한 구절을 더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8절 말씀. 자,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 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자, 오늘 본문 그리고 누가복음을 우리가 찾아보면은 예수님이 손 마른 사람에게 두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일어나라. 그리고 한 가운데 서라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것입니까? 이제 손을 내밀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명령을 가만히 분석을 해 보십시오. 그 명령 가운데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손 마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차이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손 마른 사람들에게 일어나라. 손이 불편할 뿐이지 다리가 불편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명령을 그는 순종해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건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야기가 뭡니까? 그래서 손을 내밀라. 원문에는 사실은 손을 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손이 병들었는데 손을 펴라, 손을 내밀라. 손을 움직일 수가 없는데 환자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건데. 여기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때때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명령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명령하실 때에 그것을 가지고 논쟁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의 손익을 계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손 마른 자의 순종이 탁월한 것처럼 우리는 분명히 그것을 인간의 이성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순종해야 됨을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그래서 손 마른 자가 아무 말 없이 손을 내미는 장면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많은 명령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주 예수를 믿으라 쉬운 이야기입니까? 사실은 주 예수를 믿으라는 말도 순종하기가 어려운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 그러므로 그분께 감히 갈 수도 없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신앙을 고백한다라는 것, 그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실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7절 말씀, 16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자,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이 고백 네가 한 게 아니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게 하신 이는 누구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도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됨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주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오늘 이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는 것은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한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순종한다라는 것은 믿음의 행동을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손을 내밀라는 명령에 나는 손을 펼 수 없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의심 없이 손을 내민 손 마른 자에게 바로 순종할 때 뭐가 일어났습니까? 기적이 일어난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나오는 거, 주님을 깨닫는 거,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 속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에도 인간의 책임이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뭔가 우리를 향하여서 이 무엇인가 행하시고자 할 때에 우리는 어떤 책임이 있습니까? 순종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린다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만나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성령이 여러분을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오늘 순종하는 모습을 갖고 살아가야 됨을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손 마른 자의 순종이 기적을 일으켰다라는 것. 손이 나았습니다. 이 기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오늘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앙의 무리들이 되어야 할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바리새인 모습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 오늘 본문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회당에 있는 바리새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여러분들이 이웃을 사랑하고 돌보는 데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그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은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의식에 그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어떻게 하면 율법을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배당을 잘 운영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의식을 제대로 집행할 수 있을까? 거기에만 관심이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셨다라는 이야기를 그 현장에서 보고 그들은 어떻습니까? 분노합니다. 율법을 어겼다라는 이야기. 병든 사람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자, 14절 말씀, 12장 14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여러분, 예수님의 베푸신 사랑을 트집 잡아서 오늘 이 성경 가운데 나타나 있는 그대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그들이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들의 관심은 사람에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자칫하면 교회도 이런 함정 속에 빠지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오늘의 교회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아주 심각한 교훈이고 도전이다. 자, 여러분은 오늘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교회를 유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빨리 이 교회의 교인을 확장할 수 있을까? 이런 일에만 지나치게 신경을 쓰고 있지는 않은지. 근데 교회가 할 일이 뭡니까?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성전을 짓고 그 성전을 유지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교회를 세운 목적은 이 교회를 통하여서 훈련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을 통하여서 이 땅의 불신자들을 어떻습니까? 구원하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 그가 교회의 역할이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그렇잖아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잃어버리고 오직 어떻습니까? 교회의 행사에 관심을 갖기가 쉽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물론 저도 교회에 대한 확장의 꿈을 갖습니다. 선교에 대한 관심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이런 행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한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정상적인 신앙인이라면 우리의 관심은 언제나 사람에게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그렇죠? 형식,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한 영혼을 구원하는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냐?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을 해방하고 있는 해방꾼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음은,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과 이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 자신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등장하면서
사람들의 의식 속에 자꾸 어떻습니까? 영향력을 드러내기 시작을 하면서 그들은 자기들의 믿는 그 유대교 안에서 자신들의 위치가 흔들린다. 그것을 감지했기 때문에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예수가 죽어야 우리가 어떻습니까? 산다. 바로 종교적인 이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것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도 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예수님 뜻 안에서 사랑 안에 머물며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집중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교회는 그 관점보다도 교회 안에서 나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마음, 그런 이기적인 모습 가운데에서 오늘 교회가 어둠 속에 묻혀버리는 그릇된 모습을 드러낼 때가 너무 많은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보면 마태복음 12장 7절 앞에 있는 말씀입니다만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지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사랑을 강조할 수도 있고 또 제사를 강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너무 지나치게 제사만을 강조합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국 교회는 새벽 예배, 그리고 수요 예배, 그리고 금요 기도회, 주일 예배, 예배를 드리는 일, 기도를 드리는 일, 거기에는 아주 철저하게 매여 있고 그걸 강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눔과 섬김에 대해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 제사만을 강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12장 7절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제사는 필요 없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도 귀합니다. 그러나 예배는 예수님이 지향하는 목적이 아니라 단지 수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이 어떻습니까? 자기는 주일 예배 드렸다, 새벽기도 드렸다, 수요 예배 드렸다. 예배를 드렸다는 것에서 신앙생활의 모든 것들이 끝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이 늘 강조를 하는 것이 예배를 드렸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쌓고 하나님이 빚으신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우리의 삶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게 돼야 그것이 바로 신앙의 성숙을 의미한다는 것을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삶의 변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주일 성수하고 3일 예배 드리고 새벽 기도하고 금요 기도하는 사람들, 나는 다 했다, 이런 사람이 오히려 무섭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는 철저하게 예배의식을 다 했기 때문에 나는 완전한 사람이라고, 그리고 남을 비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성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영성이란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깊이 들어가서 그분을 느끼고 그분과 일치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더 겸손하고 더 큰 사랑을 가지고 모든 이들을 감싸고 삶의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없다라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7절 말씀 속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신 이유가 바로 7절 말씀,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라는 그 말씀의 교훈을 강조하기 위해서 계획하신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이기적인 모습 속에서, 그리고 형식적인 모습 속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한 영혼에 대한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바리새인과 같이 종교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고 있는 사람은 아닌지 스스로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나타난 바리새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제자인지 바리새인의 그릇된 신앙관을 쫓고 있는 해방꾼인지 여러분 자신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점검해 보시는 그러한 믿음의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오늘 손 마른 사람의 기적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너희를 점검해 봐라. 바리새인과 같이 하나님의 길을 회방하고 있지 않는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 살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신 길을 걷고 있는지 자신을 살펴보고 고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단순히 오늘도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기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오늘의 말씀을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새롭게 여밀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올 때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